예,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지는 법,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앞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까요?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질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질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좋아지든지 말았든지 아무 성의 없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좀 마음을 담아서 진짜 좋아질 것 믿고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질 겁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질 겁니다. 아멘. 예. 본문은 예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잔치에 처음에도 기쁨이 있었겠고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나중 포도주가 훨씬 맛있었고 그 잔치의 이후의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수님이 그의 삶에 초대되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일하시면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나아집니다. 이 세상의 세속 역사도 예수님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와 이전의 역사로 세속 역사도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전은 물에서 건진받고 왕궁에서 왕자로 귀족으로 40년을 좋은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생활 40년보다 하나님 만나고 이후에 쓰임받았던 40년의 생애는 영원히 기억되는 생애입니다. 세상의 왕궁에서 귀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존경하는 기억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그 생활도 중요하고 성실한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이후의 인생은 비포와 그리고 AD로 나누듯이 우리의 인생은 전과 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도 작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가 이전보다 이후가 나아지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보다도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후가 훨씬 더 나아지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의 흥이 다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 흥이 깨어지고 마칠 때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칠 때 되면 폐장, 어디에 놀이동산에 갔는데 마치기 30분 전이다. 그러면 전부 적고 있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잔치집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폐장되는 이런 때가 지금 찾아온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갔다가 아니라 나올 때마다 은혜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기대해도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내 인생에 어떤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꼭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복되고 기름지게 할 것인지 꼭 기대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드리는 사람하고 기대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대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원,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기대함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아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윤리도 없다. 아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니, 예,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임말입니다. 높임말인데 어떤 느낌이냐? 우리말에 없어서 그냥 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어떤 높임말이냐? 어마마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5절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틀림없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도 기대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시골 산골에 정말 어린 소녀였는데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수태고지를 받아서 천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태를 한다. 아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개혁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했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니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 탄생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연회장에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떠다 주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종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항아리에 물 떠나는데 그 물을 떠다 주면 그러면 그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예,
좋아할까요? 아니면 놀리나 이럴까요? 그렇죠. 예. 예. 상식적으로 욕 먹겠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주일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사랑방 모임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지금도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도 되는데,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피곤하다. 내 설 것도 지금 다 부족한데, 그런데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11조를 하고, 나도 지금 부족한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의 남편은 아직도 애예요. 애.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전과 이후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나중에는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지식이 됩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의 그 지혜, 우리의 경험, 그건 얄팍한 겁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다 해도 IQ가 100에서 보통 사람들은 130 그 정도죠, 그죠? 100이나 130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죠? 우리끼리 뭐 100이고 130이고 와 이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이 IQ 100에서 130대는 요 지혜의 한계대로 살으려고 하면 인생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대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일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의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말로는 종, 하인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 원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당시의 종은 첫째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종은 노예입니다. 그야말로 100%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소, 나귀,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이렇게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원어에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종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하인입니다. 이거는 종은 종인데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여기 물 떠주는 연회장을 섬기는 이 종들은 둘로스겠습니까? 아니면 디아코노스겠습니까? 디아코노스요. 디아코노스인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느냐? 이들의 생각, 이들의 합리적인 어떤 자신들의 지혜, 경험, 자신들이 아는 것, 이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 담았는데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이 순간은 둘로스를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떠주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요거는 물인데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 물인데 떠다 주면 욕먹을 텐데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거죠? 둘로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둘로스가 될 때에, 종이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종은 둘로스일까요? 디아코노스일까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주님의 노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말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항상 주님 말씀 앞에 둘로스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주장을 주님 말씀 앞에서 자꾸 말하는 사람은 아직 둘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둘로스가 되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모세도 광야에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어요? 둘로스 되는 훈련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야 모세야 너 지팡이 그거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라.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만 하면 되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 상식과 지혜는 그게 아니죠. 그럼 그게 아닙니다. 또 나는 너무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그건 다 뭐죠?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둘로스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둘로스 되는 훈련을 그동안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훈련시키느냐? 주님 말씀 앞에 서라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방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까지 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둘로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떠나라면 어디로 갑니까? 주소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식으로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아는 것으로는 이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둘로스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떠날 때 이유가 좋았을까요? 이전이 좋았을까요? 이유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보고 노아야 너 앞으로 비가 올 텐데 그런데 저 높은 산을 큰 방주 만들어라. 그 당시에 그렇게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120년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연수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연수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젊은 시절을 방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바보 아니가? 바보 취급하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이게 도무지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산 위에다 이래 큰 배를 이래 오랜 세월 동안에 지으라고 하니 이게 정말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그 생활은 한마디로 둘로스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둘로스가 되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죠.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심판을 통과하는 그런 방주 속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디아코니아였지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요 순간만큼은 뭐가 되었죠? 둘로스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둘로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물은 평범한 것입니다. 이 평범한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특별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님 모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히 의미 있고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지금 11시 57분, 오늘 하루 24시간의 시간, 땡 하고 0시가 지나서 지금 이제는 절반, 이제 1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2시간이 지나는 이 시점, 이 시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졸고 있어도 아니면 집에서 자고 있어도 놀러 갔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곧 또 13시간이 지나가고 24시간이 오늘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1년 365일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 크로노스의 시간. 강물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그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가대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40년 결혼 기념일이라고 떡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요. 40년 결혼 생활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하면 그 40년 지나오는 하루하루 다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40년 어째 사람이 어째 기억하겠습니까? 결혼 생활. 그런데 결혼했던 그 날짜, 결혼했던 그 날에 있었던 일, 그것은 평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결혼 40주년을 맞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축복의 박수 한번 치줄까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 열심히 삽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합니다.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장사합니다. 정말 땀 흘려서 장사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그 시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가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네? 분주하게 살았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쪼개서 선교를 갔다. 선교를 같이 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봤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 아이들과 같이 부둥켜 땀 흘려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 있었던 시간은 3일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그 3일 동안에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이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경금을 보내고 또는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의 학비를 내가 대주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은 바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고 그 아이들의 땀 냄새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사랑을 갈망하는 그 영혼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 평생에 기억하고 내 평생에 그들을 위하여 조그만한 헌신이라도 하기 작정했다면 그 1시간, 그 3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은 영원히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누가 기억해 줍니까? 우리 장사 열심히 하고 손목이 다 나가고 허리가 다 나가고 그렇게 몸에 병날 정도로 열심히 해 누가 기억해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이었고 예수님이 그 안이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모든 시간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을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의 화학기호가 뭐죠? H2O. H2O 가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2부 때 H2O 가수를 기억하고 가수 때문에 물은 H2O가 이렇게 했는데 또 수정이 들어왔더라고요. H2O가 아니라 뭐라더라?
HTO? HTO라. 예? HOT. 예. 예. 여러분 H2 모래화학기호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기억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H2O를 물을 갖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수증기가 되었어요. 자, 수증기가 되었으면 형체는 바뀌었지만은 본질은 H2O예요. 얼렸어요. 얼음이 되었어요. 형체는 바뀌었죠. 그래도 여전히 H2O.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바뀌는 것은. 한동대학교의 초대 설립자가 되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고 김영길 총장님, 그분은 훌륭한 과학자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 로켓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집안에서 믿지 않는데 아내를 만나, 아내가 믿음이 좋다, 엄청 큰 복을 받은 분이에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오, 예.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그러면, 예. 좋으니까 일어나 춤 한번 춰보세요. 예. 진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통해서 예배가 이게 촥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처음 교회를 갔어요. 아내한테, 등살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들어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H2O,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 CH5OH로 바뀌냐? 그분이,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답니다. 한 번 딱 나가고. 그런데 또 믿음 좋은 아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극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니까 다시 교회를 두 번째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 간단한 이 중학생들도 다 아는 거. 그런데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두 번 나가고는 그냥 포기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인생에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H2O가 CH5OH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돼야지 요게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교회를 따라가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씀이 다 들려지더라는 거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그의 중심에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지혜가, 자신의 그 학식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하니까 이때부터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그 정말 고생하면서 그 설립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교직원들, 교수님들과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왜 한동대학교냐? 건물이 한동분이라서 한동대학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물 많아요. 근데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 하면 공부에서 남주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막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에 한국계의 나사 출신의 그 과학자들은 많습니다. 훌륭했겠죠. 집안에서 공부 잘한다고 자랑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학자는 이 세상에 뭐 손꼽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나 기억하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이분의 그 흔적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부에서 남주자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열매가 생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되는 거죠. 훌륭한 과학자 그리고 공부 잘하는 과학자는 수도 없이 그는 평범한 그냥 무리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특별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포도주는 성경의 기쁨의 상징이에요. 풍성함의 상징이 포도주예요. 포도가 풍성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즙에 포도즙이 풍성하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 상징인 거죠. 예수님을 인생에 초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그 삶이 풍성해지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 되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도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나다 보면 다 결핍이 되게 돼 있습니다. 파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너무 좋죠. 결혼할 때가 되면요, 이 자매들이 너무 예뻐져요. 그래서 얼굴이 예뻐지면 우리 청년들 자매들 보면 결혼할 때가 됐구나.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 예뻐져요. 그래서 결혼을 막 해도 예뻐요. 예, 막 예쁩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요즘 예쁜지 내가 걱정이 돼요. 예, 좀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막 집안일을 하면 내가 말립니다. 하지 마라. 지난주에도 제가 없을 때에 갔다 오니까 집안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하지 마라. 시집갈 준비하지 마라. 너무 예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한참 예뻐가지고 결혼을 하자. 그러면 이 신랑 되는 사람은 또 그 아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허니문이다. 맞죠? 허니가 뭡니까? 꿀이죠, 꿀. 꿀처럼 달콤한 달이다. 정말 꿀처럼 달콤한 그 달이 허니문이 오래 갑니까? 유예기간, 허니문 유예기간 40년을 사시면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좋은 날이니까 딴 분들 한 1년 갑니까? 아이고 목사님 1년은 무슨 1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오래 못 갑니다. 20대 때는 팔팔하죠, 그죠? 30대, 40대, 50대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60대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60이 중반이 넘어가면 병원에 한두 군데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종합병원 가가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눌려가지고 한 층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몸이 다 약해지는 겁니다. 돈 오래 못 갑니다. 권력 그거는 진짜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풀같이 마르고 꽃처럼 영광이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초대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주님 말씀 계속해서 꾸역꾸역 그렇게 거역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마음도 안 편고 모든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냥 딱 눈 감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좋은 현실이든지 아니면 힘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예수님 초대하십시오. 언저리가 아니라 취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서 함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초대해 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평범한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값지고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재물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여러분 관계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끊겨졌나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만이라고 하면 인생 이제는 막이에요. 인생에 막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전보다 이후가 나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사람 손만 붙잡고 계시지 말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주식만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나의 학벌이 어떻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성진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 오느냐? 바로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언저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내 인생 최선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 순간 누구를 모시고 초대해요? 내가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쓰는 모든 자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예수님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이후가 틀림없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까지 이전보다 이후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후가 훨씬 더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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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